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한 복된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45장의 말씀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 한번 봅시다. 요셉을 판 일에 대해서 루벤과 형제들의 대화를 볼 때 지난 20여 년간의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자, 우리가 요셉을 만났을 때, 형제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아직까지 애굽의 총리가, 자기 앞에 있는 그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모르는 그때에 자기들에게 지금 어려운 일이 닥쳐졌잖아요. 동생을 데리고 와라, 막내를 데리고 와라 라는 그 요구, 막 그렇게 주고받는 어떤 그런 그 실경의 가운데에서 형제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버렸던 그 한 사람, 한 동생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그렇게 했더니 우리에게 지금 이 일이 다가왔구나, 닥쳐졌구나. 그렇게 막 서로가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20여 년이 지난 그때쯤에 그들이 그 일로 인해서 바로 그 일을 떠올렸다라는 것은 그 20여 년의 시간 동안 그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동생 요셉을 버렸던 그 일, 팔아버렸던 그 일이 그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무거운 짐으로 남겨져 있었다. 그래서 힘든 일이 딱 터지니까 일 때문에 이런 거야. 일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했던 그 일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일이 닥친 거야 라고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되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20여 년간의 그 형제들의 마음, 참 괴로웠다, 죄책감에 시달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죄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확 하고 그냥 왜 괜찮아 하고 지나가지만, 여러분, 그 죄라는 것이 결코 우리들의 인생에 그냥 지우개로 지우듯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으로, 죄책감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을 괴롭힙니다. 힘들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죄의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그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죄를 떠나라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시잖아요. 물론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당할 것을 불보듯 뻔히 하나님 보이시니까, 그것을 아시니까 우리에게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죄 가운데 거하지 말라, 떠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 명령에 준행하면서 죄로부터 떠난 삶을 살면 좋겠는데 참 그러지 못하니까 이 형제들이 경험하게 되는 이 죄책감과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참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건 뭡니까? 그 죄책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이 죄의 정죄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뭐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형제들이 세달렸던 죄책감, 이 죄책감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지려면 죄의 근처를 가면 안 되죠.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죄 가까이 가지 맙시다. 시작. 다시 한번 더 눈을 보면서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시작. 좀 세게 시작. 죄 가까이 가지 맙시다. 좋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자, 자신의 신분을 밝힌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말했는가? 자, 이제 요셉이 본인이 누구인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밝혔어요. 자신이 요셉이다라고, 당신이들이 버렸던 그 요셉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어떻게 말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45장 5절 당신들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그 형제들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그 장면, 요셉이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들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든지 눈물을 흘렸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신을 오픈할 때, 내가 당신들이 그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게 했던 그 요셉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느냐? 왜 한탄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당신들이 나를 버려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지, 당신들이 나를 버려서 이 자리에 온 것 아니다 라고 그냥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그 형제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듯이, 그 동생이 마치 큰형인 것처럼 모든 그 마음을 아우르듯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모습을 요셉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 형제들이 받은 이 은혜, 그들이 지었던 죄를 생각하면 지금 요셉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요셉이 당장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병사를 일으켜가지고 이 앞에 있는 놈들을 다 잡아 죽여라, 옛날에 나를 버렸던 인간들이다 라고 해서 복수를 해도 이 형제들은 뭘 한마디 뻐끔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용서해 주는 그 은혜를 경험한 이 모습을 제가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도 이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가족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그 자리에 보내셨다라고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먼저 보내주신 분이 있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 오셔서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죗값으로 내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죠. 이 모든 일, 20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이 뭐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일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서 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요셉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형제들을 보호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요셉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근심하지 마소서, 우리도 동일하게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일하셨으니까 우리는 지금 삶의 순간,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내년 주제가, 제가 그 공동회의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드 코로나가 아니고 뭐라고요? 위드 갓,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주제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가족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지금의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려고 하면요, 얼마든지 두려워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를 주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할 거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걱정할 거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 앞의 미래, 여러 가지들이 걱정할 것들이 많고 두려워할 것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오늘 요셉이 형제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라는 그 외침에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번 문제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은 왜 형들에게 아버지와 모든 식구들을 이집트로 모셔와 고센 지역에 살도록 권면하였는가? 자, 45장 11절.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라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자, 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흉년이 아직 5해 있으니까 이 기근, 이 흉년을 잘 이겨내보자. 애굽 땅에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으니 다 아버지 모시고 가족들 데리고 식소를 다 데리고 다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5년이나 남았거든요. 앞으로도 5년이나 남았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5년이라는 세월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 내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 고센 땅이요, 그냥 요셉이 가만히 그냥 고센 땅 좋지 하고 그냥 갑자기 생각난 땅은 아니에요. 여러분, 고센이란 땅이 어떤 땅인가를 생각해 보면 요셉이 즉흥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땅이 아니라 요셉의 마음에 고센 땅이라는 것을, 내 가족들이 와서 살 수 있는 땅이라는 그 땅을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센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나일강 하류 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강의 하류에는 정말 땅이 비옥하잖아요. 사람이 살기 좋잖아요. 이 삼각주가 있는 그 지방에 있는 애굽 땅의 한 이름이 고센 지역인데, 여기 람세스와 비돔이 있었고 이곳에서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할 때까지 정착을 하는데, 이 땅이 어떤 땅이냐, 목초 지역으로서 유목 생활을 하던 야곱의 가족들에게는 최고의 땅인 거예요. 하지만 애굽인들은 이 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대요. 유목민들은 좋아하지만 정착하면서 살아갔던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땅이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도 멀리 있고 그렇게 거리를 두고 있다 보니까 자기의 가족들이 와서 살기에 충분하다, 안전하다. 그리고 뭐로부터 안전하냐? 애굽 사람들의 문화, 우상,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누리는 그 문화로부터 안전하다. 왜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의 가족들은 누구를 섬기는 가족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애굽 땅으로부터 좀 떨어질수록, 애굽인들과 떨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그 애굽의 본토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고센 땅으로 그들을 인도한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계속해서 쭉 살면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도 가만히 보면 이 땅이 출애굽하기에 정말로 유익한, 딱 맞는
그런 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어쨌든 요셉이라는 이 사람은 자신의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땅을 계속해서 생각해 두었고 그들이 왔을 때 그 땅으로 인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보내셔서 먼저 보낸 그곳에서 자신들의 가족이 머물 그곳까지 다 바라보고 있었던 요셉.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래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우리들의 가족들,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길들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됐지, 내가 지금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됐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을 바라보는 사람.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되어졌다면 이후에 또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이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마음을 다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까지 다 아우르고 바라보고 함께 그들을 인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요셉의 형들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베푼 하사품과 요셉에 대한 보답은 무엇인가? 자, 바로가요,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줍니다. 수레와 아름다운 물품. 이제 그 야곱의 가족들에게 딱 보내줘가지고 이 수레를 타고 와라라고 그렇게 이제 교통의 어떤 그 편의를 제공해주고 또 아름다운 물품을 줘가지고 이제 선물로 준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입장에서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인이에요, 은인. 자기들을 살려준 은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없었다? 요셉이 없었는데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왔다? 여러분, 바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 봐도 훤하죠, 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7년 동안 좋은 게 막 쏟아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나에게 지금 이렇게 풍성이 쏟아지는 것이 7년 뒤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아무것도 나에게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대부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이 대박이다, 이렇게 터지면 계속해서 터지겠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뭐예요? 지금 당장 쏟아지는 거 가지고 풍성이 더 누리려고 하잖아요. 쓰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 모든 것들이 끊겼을 때 아이고야, 아낄걸, 아이고야, 저축해둘걸 라고 우리가 후회를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아니었다면 바로는, 그리고 그 애굽 땅은 그 지역의 인근 지역의 나라들처럼 기근이 허덕거렸을 겁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되어졌을 때 마음껏 흥청망청 누리면서 쓰다가 흉년이 7년이나 다가왔을 때 첫 해, 둘째 해까지는 견딜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로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이웃 나라들처럼 그렇게 그냥 허덕거리면서 살아가는, 먹을 거 먹지 못하고 마실 거 마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허덕거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바로는 살았잖아요. 애굽은 살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이 먹을 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금 이웃 나라들이 다 애굽만 바라보고 있어요. 다 애굽만 바라보면서 애굽에게 손을 내밀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애굽의 위상이 확 올라가는 거죠. 다른 나라들이 다 부러워하는 나라, 어떻게 저렇게 철저하게 이 흉년을 대비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위상을 높여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고마운 사람, 그러다 보니 그의 가족들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을 때 이 애굽의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귀한 것들을 다 베풀어주고 말했던 것처럼 그 고센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요셉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내가 돼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이 이런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솔직히 여러분 정말 부러우면서 참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왕 사는 인생 이런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누가 합니까? 여기 딱 지금 한 집사님 딱 앞에 보이니까 한 집사님 직장에서 인정받아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가지고, 야, 한 집사님 어디 다니나? 대산교회 다닌다는데요. 야, 그럼 대산교회 할렐루야. 아멘 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진짜 온전히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 인정받고,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 백성은 다르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받아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고백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시작. 예.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요셉도요, 형제들에게 선물을 합니다. 그게 뭐냐? 자, 형들에게 옷 한 벌씩 줘요. 옷 한 벌씩 줘요. 그리고 베냐민한테는 은 300세겔하고 옷 5벌도 주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지금 형들한테 옷 한 벌씩 줘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뭔가 좀 어부릇되지 않아요? 형제들은 어떻게 했어요?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릴 때 어떻게 했어요? 옷을 벗겨버리잖아요. 그가 입고 있던 그 옷을 벗겨버렸단 말이에요. 채색 옷, 아버지가 사랑해서 준 그 채색 옷을 벗겨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요셉은 형들을 만났는데 너희도 바삭 하고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옷을 한 번씩 딱 줘요. 저는요, 이 장면을 딱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신들과 나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졌다. 더 이상 당신들이 나에게 한 그 모든 일들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당신들이 벗겼던 옷, 나는 당신들에게 이 옷을 준다. 이제 더 이상 옛날의 그 과거에 얽매여 살지 마라. 요셉을 판 형제들과의 일로 비롯된 슬픔과 아픔의 종료. 자, 더 이상 아파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자? 저 고센 땅에서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삽시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옛날에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웠던 그 세상의 일들, 옛날의 과거들, 나의 습관들, 나의 죄악된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종료하는 거예요. 종료하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참 많은 성도들이 딱 종료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종료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종료시켜 주신다고 딱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딱 끝내주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일들이 얽매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워 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그 모든 아픔으로부터, 과거로부터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일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과거의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이 은혜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5번 문제 보세요. 야곱에게 이제 그 소식이 들립니다. 요셉이 살았다는 그 소식이 들려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읽어봅시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딱
죄의 모든 것들은 종료되어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새롭게 살아가는데, 야고보 보세요 여러분. 야곱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운이 소생한지라. 정말로 소망이 있는 그 모습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소생하는 그 인생, 살아나는 인생, 활기 있는 인생, 소망 있는 인생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 요셉,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 그들이 살아온 날들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쭉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 야곱의 가족들, 요셉의 이야기 계속해서 쭉 몇 주 동안 살펴봤잖아요. 쉬운 날이 없었어요. 야곱이 그렇게 형아 에서에게 그렇게 못된 짓 하고 욕심 부려가지고 장자 획득하고, 그때부터 얼마나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라반의 집에 갔을 때도 그랬고, 나올 때도 그랬고, 에서를 만날 때도 그랬고, 얼마나 애태우면서 긴장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습니까? 결혼하고 아이들 낳아가지고 그렇게 정착을 하면서도 얼마나 참 긴장하면서 살았습니까? 딸이 가가지고 강간을 당하지를 않나, 형제들이 시샘에서 동생을 버리지를 않나.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굴곡진 인생을 살았다고요. 그 아들들조차도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20여 년 동안 죄책감에 그렇게 시달려야 했고, 그 당사자인 요셉은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있었잖아요. 본인은 떳떳하고 본인은 최선을 다했지만 계속해서 환경이 자꾸 안 좋게 흘러갔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걸 아니까, 아, 요셉은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하지,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이에요. 자기는 최선을 다했어요.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런데 자꾸 오해받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터져버리잖아요. 그런 굴곡진 그 인생. 근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도 그렇고 요셉의 인생도 그렇고 그 형제들의 인생도 그렇고, 그 굴곡 다음 마지막은 뭐였어요? 행복한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소망 있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들이 가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 그들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의 삶을 나아가면 요셉과 같이, 야곱과 같이, 요셉의 형제들과 같이 그런 행복을 결국에는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만만치 않죠. 지금은 만만치 않아요. 야곱처럼 요셉처럼 굴곡이 막 져요.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데 뭐.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에게도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뿐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을 보세요. 하나님이 붙드는 인생은 그 굴곡이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복된 장소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